설교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참 힘듭니다. 첫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 간증, 생애를 살아온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면서 간증 위주로 했는데, 두 번째 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이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의 설교를 아주 집중을 잘하고 첫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을까? 그래서 설교를 참 오랜만에 11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교사들이 사단의 역사를, 김새를 알아차리고 사전에 사단을 추방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행복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막힌 모든 것이 풀려지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말씀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뭐뭐와 같다. 자, 천국은 뭐와 같을까요? 여러분,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천국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김없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복불복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서 잠자기를 결정하고 밥 먹는 걸 결정하지요. 그래서 게임에서 진 팀은 어김없이 바깥에서 침낭을 뒤집어쓰고 그리고 고통받으면서 바깥에서 잡니다. 그리고 이긴 팀은 안에서 아주 안락한 환경 가운데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잠을 잔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 안에 딱 들어와 보면 어김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여기는 천국이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불복 게임을 통해서 밥 먹는 걸 결정하죠. 그렇게 결정하는데 진 팀은 손가락 빨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두고서 한쪽에서는 한우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아주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맛있다고 그러면서 한 숟가락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기에 이쪽 동네는 천국으로 보이겠죠. 춥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을 때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다이스 또는 낙원 또는 유토피아 이런 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지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좀 더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 부유하고 건강하며 맛있는 먹거리가 있고 멋이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죠? 천국이란 어떤 사람도 천국을 생각할 때 부요와 또는 평안과 안락, 맛과 못, 기쁨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글자 그대로 천국, 그렇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늘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장소를 강조하는 하늘나라가 천국의 뜻이시기도 하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나라긴 나라인데 장소가 강조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이, 통치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두 뜻이 성경 가운데서는 늘 함께 소통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그 천국의 모습이, 천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나라는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묘연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천국이라고 한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은 뭐가 다 제거되고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 갈등, 이 모든 것들은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출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 아픔이 그 눈물을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다, 눈물이 없다,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가장 큰 주제가 있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만나고 좋고 승진하고 그리고 풍성한 소식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이 날아들면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다, 사망이 없다 했습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거기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게 없다, 아픈 게 없다. 이 아픈 게 없다고 하면 세상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얼굴 표정을 조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질병이 없다고 한다면 좀 살아가는 게 한결 훨씬 더 풍성하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모든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눈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옥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 죽음을 가는, 육신의 죽음을 가는 첫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최대의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두려움이 아닌데, 문제는 두 번째 죽음, 곧 영원히 소망이 없는 영원한
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손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손 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느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면 눈을 뽑고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가지고 지옥 가서야 되겠냐. 거긴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가 간 곳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슬피 우는 곳, 이를 가는 곳, 그건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뵈면서 이 모든 아픔이 제거된 그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는 맨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그런 가운데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사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는 없을까? 천국을 맛볼 수는 없을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개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인 천국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어몽 유어 마인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몽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within 그러죠. with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두 단어의 합성어를 보면 합니다. with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with라고 하는 단어와 in 안으로 들어가는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 완전한 천국, 우리가 갈 종착역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누리는가?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천국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베드로 때문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게 해를 끼치면 내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베드로가 자기 깐에는 아주 풍성하고 아주 뛰어나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깐에는 굉장히 마음먹은 겁니다. 큰 마음 먹은 겁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같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옛날부터 우리는 3-4번이에요. 3-4번.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든 뭐 복불복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한 번으로 딱 지면 너무 아쉬워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두 번 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윷놀이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게임을 하든 3판 양승을 하죠. 그렇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5판 3승을 하죠. 그래요. 우리는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3번 아니면 많이 있으면 5번.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3-4번, 너 내가 2번 참았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가만 안 놔도, 이게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근데 지금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3 더하기 4입니다. 3은 하늘 숫자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늘을 의미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런데 4는 땅의 네 바람,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하늘에서 하늘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네 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럭키 세븐, 완전수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할 때 뿌듯했을 겁니다. 그래도 7번 하면 많이 하는 거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상천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눈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표정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럽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몇 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490번이 아니죠. 490번까지라도 그랬으니까 490번만이 아니고 490번일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풀으라는 것입니다. 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다 용서해줘요?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복수를 해요. 복수. 그렇습니다. 아주 위장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다 뒤집어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복수를 하고 나면 복수한 사람과 복수를 당한 사람, 그럼 복수한 사람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통쾌한가요? 통쾌하지 않죠. 복수한 사람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고 정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멱살 쥐고 싸우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속에서 암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질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는 그 사람에겐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났을 때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용서를 했을 때 마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마음, 그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을 때의 마음, 얼마나 뿌듯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도 용서를 안 해서는, 용서를 못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무한대로 조건 없이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또 용서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간에는 7번 그래서 뿌듯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이 말씀하시니까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그러므로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쭉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천국은 그러므로 천국은 뭐뭐와 같은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왕이 화가 나서, 그러면 내 몸이라도 팔고 내 아내와 처자식들을 팔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갚을 게 없는 이 종은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온몸으로 그렇게 빌고 비니까 왕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왕의 마음이
긍휼히 여긴,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탕감해 줄게.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여러분, 탕감이라는 말 아시죠? 탕감은 없애준 거죠. 조건부로 또는 몇 년 후에 뭐 이렇게 밀어놓은 게 아니고 탕감이란 완전히 없애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빚을 졌다가 빚을 다 갚거나 혹시 탕감받은 분들 계십니까? 그럼 빚에 쪼들려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죠?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막 갓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자긴 그럼 뭐라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마침 큰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자기도 100만 원 좀 빚내가지고 옷 장사를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100만 원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을 갚는데요, 여러분 정말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한 달 번 것도 몇만 원 안 될 때거든요.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뭐 지금 뭐 거의 한 40년 뭐 지났으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갚는데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난 죽어도 빚은 안 낸다. 이제 빚은 안 낸다. 내가 굶으면 빚은 안 낸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기쁨이란 건 말도 못합니다. 제가 송암동에 목회를 6년 했는데, 송암동에 가보니까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참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오이 한 상자를, 그 오이를 따서 오이 그 박스에다가 오이를 담는데 그냥 손으로 안 해요. 장갑 끼고요. 오이엔 솜털이 있어요. 그 솜털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살 이렇게 100개를 담아서 올리는데, 여러분, 그 오이 한 상자 값이 3,000원 받으면 그래도 살만했다고 그랬어요. 3,000원. 근데 정말 제가 뿔따고 가는 게 언제냐면요, 3,000원 받고 100개에 3,000원으로 서울로 올리는데, 청량리 백화점 가니까 이렇게 3개를 올려놓고 비닐 포장해놓고 2,000원을 받아. 내가 뒤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2,000원을 받아. 2,000원을. 미친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100개에 3,000원을 받고 올렸는데 그게요, 어떻게 3개에 2,000원을 받아요? 미친 거죠, 이게. 그런데요, 그나마도요,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한 상자에 800원을 받아요. 그래서요, 제가 그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교회 옆에 그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저 박스에 담지 말라고. 그거 뭐로 담냐고. 왜냐하면 박스값도 안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거 해서 올려야 박스 파는 사람들 팔아먹고 살고, 그래도 올려주고 내려주고 상차하고 하차하는 사람들 노동자 품값이라도 그 사람들 받아먹을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거 안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 뭔 남의 걱정을 하냐고. 지금 이거 좀 손해보고 있는데 그까짓 거 뭐라 하냐고. 하지 말라고. 저는 악당이고 그분은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매년 봄이 되면 농협에 가서 농사 지려고 종잣값 구하려고 빚을 얻어요. 그런데요, 매년 농사를 마치고 나면 그 빚을 못 갚아요. 그게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저렇게 천사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왜 빚은 늘어나야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목표를, 금년 표어를요, 부자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자녀님, 부자 되게 하소서. 그래놓고 남이 보면 미안해서 혹시 뭐라고 그럴까봐 가로 열고 영육간에. 근데 사실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요, 그 겨울에 보통 농민들은 겨울에 튀전하고 뭐 화토치기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관광여행 가고. 근데 저희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교인들은요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막노동했어요. 거기에 또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돈이 솔솔 들어오니까 막노동하다가 농사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이 농사를 짓는데 오이가 늦어졌어요. 오이가 조그매요. 어린데 그런데 그 동네 사람 오이는 이만큼은 커요. 야, 그런데 저 밑에 지방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밑에 지방에서 물난리가 나니까 오이 값이 올라가는데요, 한 상자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15,000원이요? 2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2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오이가 요래요. 야, 이게 부자 되게 해소서 그랬는데 뭡니까 이거 도대체. 그래가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 해 어떻게 잠을 자는 줄 아세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잤어요. 그 교회가 40평인데 이쪽엔 남자들, 이쪽엔 여자들 이렇게 잤어요. 새벽 기도 참석 못하면 교회 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자면서 새벽 기도했어요. 그래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냐고. 교인들은 순종을 잘했는데 근데 뭡니까 이게. 근데요 이제 장마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오이는 물순을 잘 받아요. 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큰 오이들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오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물 영향을 전혀 안 받았어요. 그때부터 얘네들이 자라가지고요 오이 농사에서 돈을 버는데요, 와 신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요 농사를 마감하고 교인들이 시내 갔다 오는데요 얼굴이 싱글벙글 저보고 그럽니다. 전도사님, 우리 농협빚 다 갚았습니다. 아 세상에, 할렐루야. 우리 지연성 장로님네는 또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그때 거기 뭐 붕어섬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7, 8천만 원 또 보상을 받았어요. 세상에 벼락이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와, 그 빚에 쪼들리다가 매년 빚을 누적되다가 빚을 다 갚고 돌아오는 그 얼굴 모습, 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만 따져보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지난번 우리 5달란트, 2달란트고 한 달란트 받을 때 약 3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 한 달란트가요 3억이라고 하는 계산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 달란트를 몇 킬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데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근데 정확한 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명이 하루 동안 받는 금액입니다. 그럼 지금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약 1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6,001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 빼고 또 공휴일 빼고 그럼 300일을 계산하면 몇 년 동안 일을 해야죠? 몇 년 동안 일을 해야죠? 20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000달란트니까 만을 곱해보세요. 그럼 몇 년이요? 20만 년. 20만 년이요.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6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품값을 1,000원씩으로 10만 원씩 따지면 얼마가 나와요? 6억. 그러면 거기다 만을 곱하면 6조가 나와요. 6조. 산수가 빠르시네. 6조가 나와요. 6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이 돈은 이 값에 1만 달란트를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그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몸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만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부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채를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다고요. 어떻게 표정들이 없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이거는요,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이건 통곡인데 이 통곡은 어떤 통곡입니까? 기쁨의 통곡이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갚는 것도 죽을 둥 살둥했는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걸 단 일순간에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삽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값으로도 20만 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시계가 정지됐으면 좋겠어요. 시계가 여기서 정지되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이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떤 복잡하고 여러분 대단한 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나머지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시점에, 은혜 받는 그 구원받는 시점에 여러분의 삶이 정지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며칠을 이 기쁨을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누리다가요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갔는데요 반가운 사람 만났어요.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얼만큼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을 졌어요. 100데나리온.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그랬어요. 붙들어 목을 잡았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멱살을 줬다는 얘기죠. 멱살 줄 때 멱살을 쥐고서 흔들면서 빚 갚으라고, 너희 나쁜 자식 왜 내 돈 빌려가고 안 갚냐고. 그리고 별말을 다 하겠죠. 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그래가면서 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돈이 안 되는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근데 누구냐면 동료예요. 동료가 엎드려서 빌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런데도 안 된대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당장 불러와. 당장 갚아. 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탕감시켜 줬는데 겨우 고작 100데나리온 그거 못 갚는다고 네가 감옥에 쳐넣어? 너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못 나와.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예요. 탕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사소한 말 좀 서운하게 했다고, 나 좀 인정 안 해줬다고, 그리고 나한테 좀 해를 끼쳤다고, 그리고 멱살 주고 당장 갚으라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게 우리들 아닌가요? 그래요. 내 이름 조금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화를 들으면 저런 말도 안 돼, 저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꺼리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내가 해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납하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한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나고 정말 견딜 수 없었는데,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친구하고 나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연합활동을 하는데 도저히 협력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못 견디겠어요. 내가 자꾸 괴로워요. 그래서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우리 화해하자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고, 우리 화해하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자기는 다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자기는 따르겠다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막혀서 안 되겠다고. 풀자고. 그렇게 풀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연합활동하고 뭐 일을 할 때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좀 협력 좀 하자고. 그러면요, 거금을 턱턱 내놔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화해할 때, 용납할 때, 용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주님들 안 덮어주겠다는 거죠. 조건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조건 없이 용납하십시오. 조건 없이. 그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쁠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의 비법, 이 행복의 비법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에 내 사랑해 주셔서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매 시간 우리에게 감동의 스토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내 울타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게 되지 않을 때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적으로 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노예가 돼서 지옥 같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일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힘들지만 용납하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걸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탕감해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